이제 처음 오신 분도 몇 분 계시고, 이게 이제 이게 보통 세상의 지식, 학문 공부하듯이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책 보면 한자가 넣혀 있고, 뭐 글자 공부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원래 이 저희 공부 모임의 목적이 글자 공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저희가 뭐 선 공부다, 마음 공부다 했는데 말 그대로 선 또는 마음을 공부하는 건데 이게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그 상식적인 오류가 뭐냐면 선을 공부한다, 마음을 공부한다면 선이나 마음이 대상, 어떤 목적인 줄 알아요. 네. 근데 그 선이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공부해 보면 이름이 선이고 이름이 마음이지, 결국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이 소통을 위해서 언어를 쓰기 때문에 선이니 마음이니 이런 말을 쓰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어떤 진실, 실제를, 이것도 말이 안 되지. 봐요. 말을 하게 되면 자꾸 주관과 객관, 주어 목적어 이렇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있는 줄 알아. 가장 우리의 그 일반적인 오류가 뭐냐면 공부하는 사람이 이건 줄 알아요. 내가 어떤 뭐 진리니 도니 깨달음 이런 걸 공부한대. 그게 아니라 아주 전복적인 사고가 필요해. 바로 이거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 뭘 생각하기 전에 가장 직접적인 경험을 지금 경험하고 있죠.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 쓰면 이게 존재, 현존, 나우, 어쩌고 저쩌고, 지금, 여기, 뭐 참나, 뭐 실제, 뭐 그 이름이에요. 다 잊어버리고 실제로 봐요. 지금 이 경험의 문제점이 뭐냐면 봐요. 제가 이 경험하면 이 경험하는 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경험하는 자잖아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걸 나라고 하잖아.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이 경험이다 하니까 내가 여기서 이 경험이라고 이 허공 어딘가로 이렇게 응시하고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전부 말을 하면서도 제가 속이 답답해요. 이 일을 어찌할꼬. 그러니까 여기선 입을 벌릴 수가 없다. 오늘 요 송 하면서 합시다. 이거 빨리 끝내버리고 아마 이게 2월 달이면 17까지만 하고 집어치우랍니다.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거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이게 선의 역사, 선의 언어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감각도 있어야 돼요. 지금 이걸 제가 지금 요즘 화산 막 터지고 있잖아요.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게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 진짜 그냥 지금 자기가 경험되고, 네? 자기가 경험한다고 우린 착각하는데 자기가 경험돼요. 네? 뭔가가 지금 내가 이제까지 자기라고 여겼던 이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봐요. 우리가 오늘 아침 깨어나기 전에 이거 느꼈어요? 못 느꼈죠? 그러니까 이건 느껴지는 존재라고. 느껴질 때만,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만, 아니면 겨우 꿈속에서만 겨우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의지에 있기 때문에 주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주체라고 착각한 거예요. 네. 그 유식에 보면 우리의 의식의 경험을 분석적으로 이제 최초로 아마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경험을 분석한 게 유식이라고 하는 유가행이라고 하는 요가 수행자들의 어떤 학파 대승불교에 보면 거기 보면 이 경험을 이 하나의 이 의식 경험을 이렇게 쪼갰어요. 이게 견분,
보는 부분. 그러니까 경험하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경험 대상. 이게 상분이에요. 주관 보통 쉽게 말하면 주관 객관이다. 우리 의식, 우리 인식을 분석해 보면 주관과 객관이 있다. 예? 근데 주관과 객관만 있는 게 아니라 자증분이라고 해서 주객관을 둘러싸고 있는 이게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 그러니까 근데 견분과 상분, 자증분은 셋이 아니에요. 분별하면 그래. 근데 우리의 경험은 지금 이 경험이야. 이 경험에서 봐요. 게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발 시려우세요? 전 발을 시려요. 뭐 열 많으시면 발이 따뜻하겠지. 자, 그러면 자기 발 의식해 보세요. 그럼 발 의식되죠. 그 다음에 아무 대상이나 의식해 봐요. 지금 제가 뭘 하냐면 전부 그게 대상이라고. 무언가에 의해서 알아차려지고 있잖아요. 내 발을 알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여기 공기가 좀 환풍기 들어서 좀 그래. 뭐 더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소리를 하면은 발을 의식하거나 소리를 의식하거나 전부 의식되잖아요. 분명히 뭔가가 발 의식하고 소리 의식하죠. 그죠? 확실하죠? 그 의식하는 걸 의식해 보세요.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발 말고 발을 의식하는 걸 의식하라고. 그 다음에 소리 말고 소리를 의식하는 걸 의식해 보라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응?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너무.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한테 봐요. 이거 1, 2, 3, 4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나? 생각이란 게 뭔지 잘 봐요. 오늘 저녁 식사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 점심은 드셨어요? 아침은? 사실 저녁을 먹는데 오늘은 근데 그냥 간식거리는 거 같아요. 뭐 드셨어요, 간식? 귤 먹었던 거 같아요. 귤? 어디? 직장에서? 네, 식단은 귤이 항상 네. 삭제되어 있어서. 그러면 그 귤 먹던 장면을 떠올릴 수 있죠? 네. 자, 떠오르죠? 네. 봐요. 그게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도 본인의 본인에게는 인식되고 지각이 되죠. 네. 이미지가 보이죠. 네. 그게 일종의 생각이죠. 네. 자, 그게 어디서 떠올랐죠? 아니. 자, 절 봐요, 절. 네. 절 보고 여기서 귤 떠올려 보세요. 네. 떠올라요? 아니요? 안 떠올려? 네. 아니요, 떠올려 보세요. 떠올릴 수 있어요. 네, 떠올렸어요. 네, 떠올려지죠? 네. 봐요. 그 귤이 어디서 떠올랐냐고. 여기서. 여기. 그리고 이 경험. 봐요. 그거 생각은 일어났죠? 네. 근데 이거는. 아니요? 이건 늘 있었잖아. 네. 이거. 여기서 봐요. 귤 같은 것도 이 유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존재라고 하는 건 인식이다는 거예요. 인식과 존재가 둘이 아니라 우리는 인식될 때만 존재한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아까 그 귤도 인식됐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존재했죠. 그러면서 근데도 우리는 그래요. 그건 정신적 이미지니까 환영 같은 거야라고 말해. 근데 내 몸은 여기 베이면 피 흘리고 차에 부딪히면 뼈 부러지는 이 몸은 환영이 아니래. 근데 봐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사람도 갑자기 잠이 들면 존재가 사라져요. 인식이 사라지면 존재가 사라져. 근데 어떻게 나는 사라졌다는 걸 알까? 이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거라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견상, 전부 이미지를 다 빼. 그래서 이건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고. 요게 비밀이야. 우리의 이게 직접적인 체험이에요. 이거는 안다 모른다. 어떤 분별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래. 이런다고. 그건 생각만 그래.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쉬워지면 이건 확실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참나? 깨달음? 마음?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런 사람 보면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심각하지? 또는 이게 스스로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아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이거는 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건 아무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본래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무시하고 산 건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저 사람들이 막 저렇게 심각하게 하는 거 보면 뭐 저 사람은 대단한 걸 하는가? 내가 하는 건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 이럴 수 있어요. 예. 이게 뭔지 모르면. 이게 확실하게 그래서 이따위 책도 보는 거야. 이 어려운 책, 이 어마무시한 책 쓴 사람들이 도대체 뭘 봤을까? 그래서 경전도 보고 어록도 보고 성경도 보고 뭐 힌두 경전, 바가바드 기타도 보고 하는 거야. 다른 말 한 게 아니다 하는 거야. 다른 말 한 게 아니다. 그들이 말했던 신이라는 존재가 이거다. 이거. 언제나 무소부재한 건 이거잖아요. 내 의식이 있을 때나 의식이 없을 때나 봐요. 우리는 이걸 자기랑 동일시하는데 이것의 존재와 부재를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있으면 있는 줄도 알고 없으면 없는 줄도 아는 거. 그게 진짜 나 아니에요? 근데 그 나는 이 몸하고 상관없잖아. 분명히 우리는 어젯밤 또는 잠시 낮잠 잤을 때도 자기의 부재를 알아요. 잠시 나 어디 갔다 왔어. 근데 어딘가 내가 나랑 이제까지 동일시했던 존재가 사라졌다는 그 순수한 알문 그저 있었잖아요. 그건 탄생이 없다고. 그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진짜 참나예요. 그걸 기독교식으로 하면 그 창조주로부터 이 피조물이 나온 거라. 창조주와 피조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본래 하나였어요.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본래 하나였어. 예? 이거는 언제나 경험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영적 체험이 아니야. 전율하고 방언을 하고 빛을 보고 무슨 엑스타치를 느끼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들은 왔잖아. 오기 때문에 가요. 근데 오기 전에 그것들이 진동할 때도 그것들이 사라진 뒤에도 늘 우리 경험에 늘 배경으로 있는 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얻을 수 없고 더 좋은 건 잃어버릴 수가 없잖아. 잃어버려 보세요. 자기로부터 도망쳐 보라고. 지금 여기로부터 도망쳐 보라고. 도망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지금 여기 이렇게 경험해요. 모든 경험은 여기서 견분도 상분도 그 견분과 상분이 나타나는 이 자증분도 이게 의식이라고. 그래서 말없이 손가락 하나 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허공에 십자가를 그릴 수도 있지. 근데 여기에 저게 뭔가 있나?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근데 봐요. 나와 내 것이라고 하기에 좀 거시기해. 내 것 같지가 않아. 이제까지 우리는 너무나 강렬하게 이 전체 경험 가운데 어떤 부분을 자기라고 스스로 분별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아닌 것처럼 돼. 근데 봐요. 지금 동일한 것이, 동일한 인식의 빛이 나와 대상 이 공간을 훤히 비추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고. 이 인식의 빛, 지각의 빛. 그래서 동서고금의 모든 영성에서 의식을 빛에 비유해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는 기독교 복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해인사 가보면 비로자나불이 뭐냐 법신을 상징해요. 진리 그 자체. 그 법신불의 수인이 이거예요. 통합을 가리켜요.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법신불을 모신 그 전각의 이름이 대적광전이에요. 크고 고유한 빛의 전각. 이게 인식의 빛이야. 이 빛이 없으면 이런 그림자들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봐라. 요걸 봐라 하는 거예요. 보는 그것을 봐라. 봐요. 나는 보이는 대상이라니까. 우리 경험 봐요. 코끝 보이지 않아요? 네? 다 손 보이잖아. 보고 있음 속에 있잖아요. 지금 이 경험을 말로 하면 보고 있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듣고 있다잖아. 여기서 뭐 향이라도 한 대 피우면 냄새 맡고 있다가 돼요. 여기 차 한 잔 마시면 귤 먹으면 맛보고 있다예요. 그 다음 누가 툭툭 건드리면 느끼고 있다. 그 다음 뭐 과거 지나가는 생각하면 생각하고 있다잖아요. 근데 봐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건 수시로 변하죠. 보이는 거 수시로 변하고 듣는 것도 수시로 변하고 냄새도 수시로 변하고 맛도 수시로 변하고 뭐 느끼는 것도 수시로 변하고 생각도 수시로 끝없이 변해. 근데 그 뒤에 변함한 것 있다. 그 말 치우고 있다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로 가리키려는 경험이 뭐냐? 이게 있음이에요. I am that I am이라고 이게. 나는 스스로 있다. 자존, 자제, 스스로 있음이라고. 스스로. 어디에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이 전체 경험에 의지해요. 우리는 분별해서 내가 이 세상과 별개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경험은 나와 세계는 동시에 출현했다 동시에 사라져요. 그래서 인생은 꿈이라고.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 온 우주가 깨어났어. 오늘 저녁에 잠들 때 온 우주가 잠들어요. 예? 나는 분리된 적이 단 한 번도, 시간적으로는 1초도 분리된 적이 없고 공간적으로 1mm도 분리된 적이 없어. 전체 경험을 우리가 자꾸 옛날에 그 옷 갈아입히기 인형처럼 마분지 한 장에 여자아이도 있고 뭐 가방도 있고 겉옷도 있고 신발 구두도 있잖아. 똑같은 거 오래서 겹쳤을 뿐이잖아. 한바탕에서 분별해서 지가 오려낸 거라. 실제로 마분지 한 장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봐요. 인생의 수많았던 경험은 다 지나가고 언제나 지금 밋밋하고 평범한 이 있음만 그대로 있죠. 이게 텅 비어 있음, 공성. 근데 살아있고 깨어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스러운 알미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새롭게 얻거나 잃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러니까 이 사실이 분명한 사람은 여기서 얻는다, 잃는다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부처님의 사성제가 아주 합리적인 고통의 발생 원인과 고통의 소멸 방법에 대한 처방전이거든. 그러니까 고성제, 집성제예요. 우리 인간 경험의 본질을 냉정하게 꿰뚫어 본 거예요.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음이에요. 그게 일체 계고의 고성제라. 고통이란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예. 근데 그 괴로움, 불만족, 보통 괴로움이라고 번역되는 그 두카라는 그 언어는 원래는 불만족, 충분치 않음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충분치 못하다고 느껴요. 자기를 대상으로 볼 때 나는 왠지 불완전하다고 느껴요. 어떤 인간도 난 완벽해라는 사람 없어요. 사이코패스 빼놓고. 진짜 미친 사람 빼놓고는 정상적인 의식 수준인 사람은 항상 자기가 유한하고 한정된 존재예요. 왜냐하면 대상으로서의 자기를 의식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고통이야. 근데 고통은 왜 생기냐? 집성제예요. 집착, 가래 때문에 생겨요. 우리는 분리되었다고 그 무명 때문에 가래, 뭔가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외부적인 대상에서 추구해요. 그 외부적인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오온이라고, 5 경험의 무덕이라고. 그러니까 물질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통해서, 욕망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 그게 집성제고 그게 고통의 원인이라. 근데 그것이 무상하다. 무상과 무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간적으로는 무상해요. 영원한 건 없어. 공간적으로는 모든 건 유한해. 무아라. 실제로 나라고 할 만한 어떤 실체가 없어. 그걸 깨닫게 되면 뭡니까? 그 집착에서, 그 갈망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망에서 풀려나면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게 멸성제, 그 다음에 도성제예요. 이제 바로 보기 시작하는 거라. 집착에서 풀려나서. 그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네. 우리가 집착하고 있으면 뭔가 우리의 생각이나 이 당연한 걸 왜 못 보냐 하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보면서 맨날 이러고 뭐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생각해. 무언가를 가르친다고 생각해. 아니, 아무것도 안 가르친다는 거야. 실제로는. 오히려 이렇게지. 사람들은 자기를 내버려두고 저쪽 선지식의 말에 속고 있어. 아니야. 당신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당신들의 진짜 경험을 가르치고 있다고. 여기서 경험의 내용을 찾는 게 아니에요. 경험의 내용을 그래서 내버려두라. 왜? 경험의 내용은 무상하니까. 어떤 경험도 유지되지 않아요. 어떤 경험도 영원 불변한 경험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걸 증명해 준다니까. 계속 경험의 내용물은 바뀌어. 근데 우리가 자아에 집착하고 자아가 집착하는 자아의 대상,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우리의 인식과 지각이 협소해져요. 분별이 왜 어리석음이냐? 인식이 협소해져.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어떤 대상, 국소적으로 보게 된다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장기 바둑 둘 때 승부에 집착하는 사람들하고 분수 두는 사람의 차이라. 승부에 집착하는 사람은 자기 수만 생각하느라고 남의 수나 전체 판세를 읽지 못해. 근데 그 승부와 상관없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서 두 쪽을 있는 그대로 공평하게 보니까 뭔가 치우치고 뭐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승부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게 뭡니까? 가린다고. 그래서 집착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착 없이 인생을 살아보면 아는 거예요. 이
이건 내가 행위를 통해서 성취하거나 달성하거나 도달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래 상태라고. 그래서 본성의 회복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많은 수행자들이 까먹고 있는 거야. 수행을 통해서 어떤 완성으로 가야 되는데 자제합니다, 요즘. 그 어리석음을 어찌할꼬. 봐요. 자기가 만드는 그게 불만족이거든. 그 고성재가 우리를 속여요. 나는 불완전해. 내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저걸 가져야만 될 것 같아. 항상 이런 식이야. 자기와 상대를 나눠놓고 어떤 걸 취하고. 근데 봐요. 아무리 취해보세요. 저 뭐 요즘 뭐 어디 누구 뭐 세계 갑분 뭐 롯데호텔 통째로 산 놈 왔다 갔다 해. 그놈 행복할까요? 그놈은 지금 추운 저 지하철 길바닥에서 사과 박스 깔고 자는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진짜 단언할 수 있을까요? 확실할까요? 예? 그는 불만족이나 어떤 정신적인 번뇌가 없을까요? 그는 늘 천국처럼 이렇게 살까요? 아니요. 많은 부분 그게 가능하겠지만 인간의 본질이란 부분에서는 아마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떠나기 더 힘들지도 모르지.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 뭔가를 그러니까 추구를 멈추고 한번 돌이켜봐라. 지금 이 안에서 봐요. 지금 제가 말하고 하니까 얼굴이 벌겋게 뜨거우면서 열기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직접적이고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되면 이 인식 대상을 착이라고 여겨. 근데 봐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분명히 우리는 몸이라고 하는 신체 감각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신체 감각은 이게 불교의 연기법이 뭐냐면 이게 독자적으로 있냐? 여기에 아무 느낌이 없다는 이 바탕이 없다면 이 느낌 어디서 나타나지? 예? 여기에 부처 그림과 꽃나무 있는데 이거 그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캔버스가 이미 있어야 돼. 그림은 그릴 수 있지만 그림은 여기에 또 물감 바르면 덧칠할 수 있어요. 다른 그림 그릴 수 있어. 하지만 캔버스는 그 캔버스야. 캔버스를 그려낼 수는 없어. 캔버스는 이미 존재해야 돼. 이미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철학적으로 선엄적이다는 거예요. 경험 이전에 먼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선엄적인 것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판단, 현상학이라는 철학이 그거야. 판단 중지하라. 이게 유식이랑 비슷해요. 생각할 거 없다. 판단 중지하라. 그게 진리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야. 무념무상이니 화두의단이니 하는 게 뭡니까? 판단 중지하고 우리의 직접적인 인식 기능을 써라 이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밀감 떠오르는 것처럼 이게 아주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2차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 생각은 2차적인 거다. 1차적인 것 위에서만 일어나. 그러니까 그림, 환영이에요. 뭐가 빨리빨리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한참 천천히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뭔가 떠오르고 사라진다는 점에서 똑같아. 근데 그것이 떠오르고 사라지는 바로 이 자리. 이거는 이게 전체 경험이 없으면 봐요. 저 버스 소리, 나의 육체감, 이 공간의 감각 이것들은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들이에요. 있는 것처럼 경험되지만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인식할 때만 인식에 의지해 있다 이거예요. 인식. 그래서 존재는 곧 의식이다. 그게 유식이에요. 오직 의식뿐 대상 경계는 없다. 칸트의 물 자체는 알 수 없다라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이게 객관적으로 여기 존재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치매 환자들 보세요. 아니면 마약 먹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봐요. 아니면 신내린 사람들. 그들은 뭔가를 보죠. 아까 밀감 떠오르려고 했었는데 나는 안 보이는데 그걸 지각하는 당사자는 보인다고요. 그게 그렇게 환영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현실처럼 보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위 말해서 뭐 신내림 받아서 뭐 귀신 본다는 사람들이 치매 환자들이 그래요. 돌아가신 사람 내 앞에 있어. 대화도 해. 그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그 영화의 그 천재 수학자 노벨 뭐 상까지 받은 그 사람이 실제로 그랬다니까. 실제로 가상의 친구가 눈앞에 보이고 대화도 했다니까. 우리가 꿈속에서 돌아가신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이고 느껴지니까 그거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존재하는 게 아닌데 의식일 뿐인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의식만 있고 존재는 없다. 그게 유식,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본 게 뭐냐. 그게 공성이다, 공성. 실체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잘 봐요. 우리는 물질적 실체, 이건 흙으로 돼 있고 딱딱하고 무게는 어느 정도 되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느낌과 생각일 뿐이에요. 이게 약 무게로 재보면 한 60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600g이라는 게 무게감은 있잖아요. 근데 이 무게감에 실제로 무게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무게감은 싹 사라져요. 우린 이래. 아니, 여기 있잖아. 이래. 대상을 준다고. 이게 감각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감각과 자기 분별이라.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빼먹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게 있고 이게 있다 하는데 이게 있고 이게 있기 위해서는 더 근원적인 무언가가 있어. 근데 그거는 이것처럼 저것처럼 있지 않다고. 그래서 그렇게 역설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없이 있다. 부재한다. 대상으로서는 부재하지만 이것만이 현존한다. 예. 왜냐하면 이 모든 대상들은 지금 현존하는 대상들은 인연 따라 사라지지만 그 사라짐에 대한 자각은 이걸 암, 자각, 의식 다 이름이에요. 이름 다 잊어버려. 실제로 뭐냐?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바로 그 상태라. 이걸 그래서 공, 제로라고 한다고. 느낌의 치수, 우리 저 밀감 당도 체크할 때 뭐지? 브릭스? 그런 단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단위가 20 한다처럼 느낌의 단위가 있다면 이건 제로예요. 그 다음에 생각의 정도가 있다면 이것도 제로라. 그게 상수멸진이라. 무념무상이라. 근데 이래요. 그게 돌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이게 있어요. 이걸 순수한 이걸로 이게 분별 이전이야. 이 자리에 있게 되면 그래서 좋다 싫다라는 분별 이전 자리에 있게 돼. 분별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어. 하지만 분별에 속지 않을 수 있어. 분별이 아까 떠올린 밀감처럼 환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개인적인 여기에 대해 집착할 때 어떤 대상과 부딪혔을 때 우리의 과거 경험이 만드는 습관적인 반응이에요. 어떤 냄새만 나도 확, 저 같은 경우는 생선 비린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선 비린내 맡으면 입맛이 도는 사람이 있을 거라. 그게 과거 습관. 그건 뭡니까? 그 냄새에 대한 지각 자체에는 호우가 없어요. 근데 그게 지각되는 순간 아주 빠른 속도로 자신의 익숙했던 경험이 그걸 그래서 아레아식 무의식 그런다고. 무의식 속에 저장된 게 인연을 만나면 톡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 욕망이라고 하는 건 실제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만 되면 그 욕망이라는 게 작동을 한다고. 힘으로써 작동한다고. 마치 중력처럼. 중력이란 물건은 없어요. 하지만 지구상에서 중력은 어디서나 경험돼. 우리 욕망이나 우리 생각, 의지는 실체는 없어. 근데 조건만 되면 발생해. 그게 연기. 연기연멸이라. 연생연멸. 그게 연기의 진실이라. 예? 그건 뭡니까? 환영에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연기법은 환상이 존재하는 방법은 이렇게 전체 경험으로서 꿈처럼 펼쳐졌다 꿈처럼 사라지는 거다. 그래서 실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실제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 그래, 실제가 아니다라고 집착하면 안 돼. 실제가 아닌 것에 또 집착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중도라고 하는 게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단순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두 가지. Let it be, let it go.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냅둬요. 그러면 딱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어떤 경험이 올 때 그걸 다시 아이고 좋아 싫어 하지 말고 let it go. 내버려둬. 내려놔. 집착하지 말라고. 그게 공부의 힘이에요. 이걸 방해하는 게 뭡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질 못해. 왜? 이게 팔떡팔떡 뛰어. 어떤 경계를 부딪히면 과거의 습관적인 조건화가 탁 튀어나와요. 조건 반사가 일어난다고. 그리고 그걸 탈조건화시키는 게 그게 공부예요. 탈조건화시키는 방법은 뭡니까? 계속 이 자리. 오직 견성뿐 선정해탈 논하지 않는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가 증명해가는 길이에요. 그걸 증오라고 하는 거라. 깨달음을 증명해가는 거야.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삶이란 게 뭡니까? 수 없는 조건의 변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한다고. 습관적으로 산다고. 습관적으로. 반복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 마음 공부가 어떻게 증명되냐? 삶이 변화돼야 돼. 조건화가 달라져야 돼. 탈조건화 돼야 돼.
그게 한낱 아르마리 수준, 지적인 견해 수준의 공부냐, 그래서 공부가 체화되느냐, 공부가 깊어지느냐, 공부가 인생을 구원해 주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래 다 완성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완성돼 있지만 이걸 방해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 욕망들이야. 우리 감정들이야. 여전히 그걸 나와 내 것으로 삼는 그 강렬한 집착은 그게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평생, 세세생생 오래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공부길을 가다 보면 아직까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힘을 발휘하는 이 자아라고 하는 자아의 욕망과 이 자아의 충동이나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이제 볼 수 있게 돼. 예전은 이것의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분리돼서 이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자각할 수 없었어. 그래서 이게 이 공부 초창기에는 뭐냐면 자기 몸 바깥으로 탈출하는 경험 비슷해요. 여기까지가 자아의 경계가 아니라 자아의 경계가 무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바로 나다. 모든 이 도를 깨쳤던 그 옛사람들의 오도송에 꼭 나오는 게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내 집이다.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나다. 이 우주가 나다라는 소리를 다 해요. 왜냐면 나라는 한계가 이 육체 경계선에 제한되어 있지 않아. 왜냐면 전부 내 경험 속에 있어. 말하자면 다 내 꿈속의 인물들이야. 나도 나의 꿈, 진정한 나 자신, 순수한 의식이 꾸는 꿈이야. 이 산하대지, 일월성신 전부 꿈이야. 왜? 의식 없이 뭐가 존재하냔 말이야. 모든 물질적, 정신적 존재의 본질은 뭐냐? 이름하자면 의식이고 이름 떼고 바로 이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그래서 인간적인 자아는 이걸 못 견디는 거야. 뭘 알아야 된대. 뭘 느껴야 된대. 그때 묻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누가? 무엇을? 이것들은 뭡니까? 이 그냥 그저 존재하는 의식이 일시적으로 어떤 경험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보는 신기루 같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보는 신기루. 그저 그냥 왜곡된 감각이 일어났을 뿐이야. 근데 그 감각을 있는 그대로 가만히 봐라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라.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나도 보여. 그래서 이게 임재록에 보면 삼천대천세계, 과거, 현재, 미래, 삼천이라고 하는 게 과거, 현재, 미래, 요계, 색계, 무색계, 우리 경험 세계 전체를 말합니다.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공간적으로는 여기저기 거기, 그 다음에 우리 의식적으로는 욕망, 그 다음에 물질적 수준, 물질을 초월한 정신적 수준의 모든 경험 세계가 삼천대천 세계가 납자의 한짝 눈이다. 이게 눈이라고 했다고. 이게 눈. 근데 놀라운 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독일에 살았던 에카르트 톨레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나님은 나를 본다. 나와 하나님의 눈이 하나래. 바로 이 눈이라고. 우린 눈이 여기 있는 줄 알아. 아니면 저쪽에 어디 있는 줄 알아. 아니, 이게 눈이야. 이게 의식이라. 이게 마음이라. 이게 진리고, 이게 도요, 이게 하나님이라.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고. 분리는 없다고 여기서. 분리는 망상이라. 그때 요 경험의 질을 잘 보라고. 요때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죠. 안 그런 모양이네. 이게 불교에서 보면 찰나산매란 말을 쓰거든요. 찰나 열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우리 의식에 공통된 요소는 요거밖에 없어. 요걸 우리 경험이 가려요. 현상이 가려. 근데 이놈의 현상은 어디서 일어났냐? 이 순수한 의식에서 이렇게 일어난 거야. 푸른 허공에서 흰 구름이 어디서 일어났지? 신기하지 않아요? 저놈의 저 양털 같은 구름들은 어디서 일어난 거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어났다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또 보면 어디 사라졌어. 어디로 간 거야? 구름은 오고 가지만 구름이 오고 가는 그 텅 빈 허공은 본래부터 있잖아. 마찬가지로 이 느낌도 생각도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방수행이 뭡니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관찰하라고 하는 거야. 그것들은 네가 아니라고. 그것들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다. 무상하고 그래 무하고 고다. 무상고 무아를 철견하라, 꿰뚫어보라, 통찰하라는 거예요. 대승의 선도 딴 거 아니에요. 이걸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것들은 여기에 의지하는 꿈 같고 환상 같은 덧없는 것들이야. 그럴 때 집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그래 맞아.
이게 지적인 통찰이 딱 펼쳐지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많은 부분 홀가분해질 수 있어. 예?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봐. 이 관성의 법칙이란 게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우리는 다시 스르륵 이 팽창했던 우리 의식이 무한해졌던 의식이 다시 수축해요. 근데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 애 안 낳았는데 이런 소리 하면 근데 전 책에서 읽은 소리니까 경험하신 분들은 잘 보세요. 그 애가 우리 심장의 움직임도 그렇고 모든 생명 현상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지 않아요? 아이도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쑥 나오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렇게 전진 후퇴 이렇게 애가 튼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안 나와서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생명의 흐름이 그래요. 자연의 질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갑자기 뭐 계절이 확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연이 이상한 거지. 이상기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추웠다 더웠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싹 바뀌잖아요. 우리 인간의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의식도 깨달았다고 해서 자 이제 무지몽매 끝 깨달음만 쫙 이게 아니에요. 이 두 상태 이 과도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우리가 성숙할 때 사춘기 갱년기 할 때 몸과 마음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죠. 예, 그런 거와 똑같아요. 의식의 진화도 똑같은 변화를 겪어야 돼요. 아직 이 새로운 깨달음을 의식화하지 못한 여전히 그 깨닫지 못한 무의식의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던 것들이 이 무의식적인 측면들이 의식화되지 않았어. 아직 몰라요. 그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저들이 뭐 하는지 모릅니다. 그 고통 속에 시달린 사람 뻔히 보이는 건데 저들이 뭘 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기다려야 된다고. 의식 위에 뜬구름처럼 의식 위에 꾸정물처럼 부유물들이 떠올랐던 이것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네. 기다려라. 고요히 있으라. 그러면 가라앉아요. 가라앉고 보면 우리는 내가 의식적으로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보인다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가 아니라고. 그래서 하심하고 겸손하고 그다음에 이게 마음의 평정이에요. 마음의 평정. 그게 선정이라니까. 의도적인 선정이 아니라 어딘가 어떤 일시적인 어떤 의식 상태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자나 깨나 오고 가나 어떤 일이 펼쳐져도 변함없는 경험의 배경이 이제 드러난다고. 이것이 나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그게 고요가 늘 나와 함께한다. 침묵이 늘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라. 이것과 나는 둘이 아니다. 자꾸 말하는 거야. 분명히 우리는 변하는 측면과 변함없는 측면을 동시에 경험해요. 이것을 이제 예리하게 헷갈리지 않고 볼 수 있는 이 안목, 그걸 뭐 중도 정견이라는 교리적인 말로 하는데 안목을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선정이 하나라. 마음이 안정돼야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해. 막 어떤 인연을 만나서 헐떡거리는 그 와중에도 내 의식 저 심연에는 흔들림이 없는 고요한 부분이 있어. 그걸 부처님은 뭐냐? 그게 목숨을 구할 귀처다. 피난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귀의해라. 이 법, 진리에 귀의해라 했던 거예요. 예수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죽지 않으리라. 그 모든 성자들, 모든 경전들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지금 내 눈앞에 이 진실이야. 이게 진짜 천지가 개벽할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기도 하고. 누구도 이럴 줄은 몰랐어요. 왜? 우리는 잘못된 분별 속에 있었던 거야. 자기를 따로 두는 거야. 그때 한번 미친 소리라고 생각 한번 보세요. 전체 경험이란 게 뭘까? 일시적인 경험 말고 언제나 변함없는 전체 경험.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생각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다고.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뭡니까? 바로 지금 이 의식이에요. 이 의식 있다는 게 여보세요. 의식 있어요? 이게 생명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이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생각할 필요가 있냐고. 지금 이 즉각적인 이게 그래서 즉각적인 알미라고. 매개체가 필요 없어요. 사유가 필요 없다고. 이 사유라는 건 뭡니까?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거라.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 예? 그러니까 그것들은 왜곡된 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주관적인 호호, 이 분리를 따진다고. 손익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 그렇게 그 생각을 통해서 왜곡되게 본 결과물이 뭡니까? 오늘 9시 뉴스라고. 지지고 볶고 중내 사내라고. 뉴스에서 행복합니다 이런 거 없어요. 사람들이 서로 뭐 꽃을 주고 서로 뭐 사랑을 하느라 바쁩니다. 이런 건 뉴스에 절대 안 나와요. 어디서 전쟁이 났어요. 물가가 폭등해요. 뭐 범죄가 저질렀어요. 부모가 자식을 죽였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였어요. 이따위 소리 한다고. 그게 뭡니까? 나. 이게 나라고 굳게 믿은 결과물이지. 예. 근데 가만히 모든 번뇌를 쉬고 조금 일시적이나마 그래서 이게 뭐냐 피난처예요. 이런 공부하는 장소, 이런 모임들은 일종의 세상의 그 험난한 그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잠시 물러나와서 은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마음의 안정,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는 이 평정의 이걸 불교인들에게는 이게 불성이라고 해도 좋겠고,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에게는 어떤 그 종교적 상징어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생각을 잇고 직접적인 경험 속에 머물라. 예. 이게 아주 쉬우면서도 아주 어려워요. 이게 아주 쉽게 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려요. 막 인연 따라 습관적으로 일어났던 생각들이 잦아들어야 돼. 그래서 생각 아닌 자리가 또렷해진다는 거예요. 생각 아닌 자리가. 그럴 때 이거 아닌 게 없게 돼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 경험을 꾸준히 해나가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다시 일깨우는 거라. 기억해내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는 거라. 언제나 있었는데 내가 잠시 세상의 어떤 대상들에 현혹돼 가지고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오래 떠났던 고향으로 돌아온다. 집 나간 자식이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귀가 신화가 동서고금에 다 있어요. 자기로 돌아오는 경험이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인 자아, 변화하는 나 말고 변함없는 나에 대한 자각이라. 근데 이 변함없는 나는 너의 나, 나의 나, 그의 나, 그녀의 나가 있는 게 아니야. 이 나밖에 없어. 이 하나가 여럿이고 여럿이 하나예요. 이게 자기 경험으로 분명해집니다. 그게 그때 나오는 게 뭡니까? 불교식으로 말하면 동체대비라.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조건 없는 사랑이라. 신의 사랑. 왜?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린 다 안다고요. 아무리 자기 분별 속에 속은 사람들도 분별 속에 속아서 자아의 성벽이 무슨 저 만리장성처럼 굳건한 사람들도 그 순수한 면들은 누구나에게 있어요. 그걸 건드려질 때 인간은 반응하게 돼요. 성스러운 거, 영적인 것을 만날 때 인간의 마음에 정화가, 카타르시스가 일어나. 그때 그래요. 자기한테 내가 왜 이러지? 이런다고. 익숙치 않은 뭔가를 만났을 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굳어버린, 딱딱히 죽어버린 마음이 다시 새 생명이 돈다고요. 그 대승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전하라라는 말들이 꼭 나와요. 촛불을 대박에다 뒤집어 놓으면 뭔 소용이냐. 그런 비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온전한 마음, 이 온전하고 순수한 근본적인 평화, 본래 평화로운 우리 본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나와 내 이웃, 인연 있는 사람들한테 일깨워줘야 돼. 이걸 회복해야 돼요. 지구온난화가 어떻고, 빈부격차가 어떻고, 뭐, 인종차별, 뭐 무슨 혐오가 어떻고, 아무리 해가지고, 아무리 사회적 대책을 마련해 본들, 결국
분별이 나은 거기 때문에 분별이 나은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분별만 나올 뿐이에요. 오히려 분별 이전으로 돌아가야 돼. 분별 이전으로. 예. 그래서 잠시 멈추고 생각 없이 존재하는 순간들이 늘어나야 돼요. 예. 그래서 본래 자기한테 갖춰져 있는 이 본래 온전한 마음을 깨쳐야 돼. 그래야지 헐떡거리지 않고 더 많은 것, 욕망을 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더더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제. 이대로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이대로 만족할 때 뭡니까? 자기한테 남은 부분을 누군가한테 줄 수 있지. 줄 수 있지. 예. 그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간의 생산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나누면 지금 다 누구나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인간의 생산력으로. 근데 왜 이렇게 불균형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예. 전부 자기중심적이고 이 우주 가운데 전부 이거라니까 그거 믿을 수 없지. CCTV 아무리 높이 달고 경호원을 수십 명 데리고 다니면서. 예. 그 어리석은 게임들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에요. 전부예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어떤 속성도 없어. 그래서 모든 속성들을 이렇게 겸허히 받아들여요. 예. 그래서 이게 가장 낮은 곳에 있다. 소박하다. 그런 거예요. 예. 열려있고 깨어있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예. 여기서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아무 내용이 없거든. 불교의 죄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죄욕망. 그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그 분별이 사라진 건 죄도 없다는 거예요. 예. 예. 그 가늠한 여자 붙잡아가지고 돌로 치자고 했을 때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예. 그래 모든 그 분별과 소란이 조용해진 자리에 여인만 남잖아요. 너를 욕하던 사람 다 어디 갔냐? 그 분별들 다 어디 사라졌냐?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마라. 이대로다. 원래 상태. 우리의 순수한 상태. 우리의 영혼은 순수해요. 예. 이걸 망각했어요. 우리가 천진난만한 어린 시절에 가졌던 게 지금도 있다니까. 딸랑딸랑하면 인형 같은 눈으로 뚫레뚫레 보던 그 물건. 그걸로 근데 그때는 뭡니까? 나도 없었고 세계도 없었어. 근데 분별이 시작되면서 나가 등장한 순간 엄마하고 난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늘 외로워. 분리가 일어났거든. 뭔가 만족스럽지 않아. 그래서 어릴 때는 장난감, 엄마 쭈쭈, 뭐 원했던 거예요. 만화, 딱지, 구슬, 메칸더브이 이런 거 필요했지. 그러다가 이제 뭐 람보르기니, 그런 거 필요한 거지. 근데 봐요. 일시적이지. 그 일시적이라는 게 뭐냐면 그 충동을 잠시 잊게 해주는 기능밖에 더 없잖아요. 만약에 람보르기니가 만족을 주는 실제 만족의 원인이라면 람보르기니가 있으면 계속 행복해야 돼. 근데 람보르기니를 타서 더 이상 람보르기니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짧은 순간만 만족하잖아.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하게 되면 뭔가 또 다른 걸 원해요. 뭐냐면 이 물건이 충족시켜지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 인식이 잘못됐어요. 뭔가 자기가 분리됐다고 생각하고 자꾸 외부의 것을 요구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돌아봐라. 우리한테 진정 분리가 있냐. 그래서 잠시 멈추고 자기 경험을 바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다고 하는 거야. 여기에 무한하고 영원한 뭔가가 있다.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나라고 이제까지 동일시했던 나는 여기서 영원히 모르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몰라요. 영원히 알 수 없어. 근데 그 알 수 없음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이 모양 없는 모양,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느낌이 없는 느낌. 이게 평화란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게 모든 명상에 도달하려고 하는 궁극의 지점이에요. 모든 생각과 느낌이 있는 그대로 생각과 느낌이 없다 하는 거예요. 색공이 둘이 아니고 온 개공처를 이제 획득하는 거라. 우리 모든 경험이 이게 텅 비었어. 그러니까 경험을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인연 따라 오고 가게 자기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let it be. 내버려둬요. let it go. 놓아버려요. 사라질 거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개송에 보면 제8치 개송이에요. 취함이 시도라 그랬어요. 이거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하신 분은 알 텐데 앞에 본칙 내용이 이거예요. 취함이 어느 날 하한거가 마칠 무렵에 내가 이 한여름 동안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수많은 법문을 했는데 내 눈썹이 남아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취함이 도자는 무리 도자예요. 무리에게 보였다. 그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작은 것이 건너뛰고 큰 것이 바로 뒤에 천고 무대라고 그랬어요. 천고에 오랜 세월, 천고는 영원히 오랜 세월, 뭐 무궁한 세월 동안 무대라. 답이 없었다. 취함이 자 내 눈썹이 남아있느냐 이 말에 아무도 답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원호가 코멘트를 착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코멘트예요. 작은 글씨. 취함이 시도 대중한테 자 내 눈썹이 있느냐 이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노적 그랬어요. 이 늙은 도적. 이 늙은 도적이 교계 인가 남녀 사람 집의 남녀를 허물어뜨린다. 우리말로 하면 저 늙은 도적놈이 연염집 남녀들을 베리는구나 이 소리야. 이게 뭔 말일 거야. 네? 이게 그래서 조금 이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마치 이치가 있는 것처럼 이게 벼감록이 문자선의 극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면 이치도 분명해요. 이거 말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이게 분명하다면 이걸 이론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이론적인 설명이 없다면 이 초심자들을 이끌 수가 없어. 그래서 선문에 가르치면 보면 설통급 종통이라. 설통과 종통을 둘 다 통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지는 이 체험, 자기 체험도 분명해야 되지만 자기 체험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소통할 수가 없어. 자기가 깨쳤지만,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낮았던 예전 분들 가운데 본인이 깨쳤지만 이 깨달음을 효과적으로 전달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전통적인 방법을 앵무새처럼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인 언어를 사용해. 예를 들면 군산거사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이거 작용입니다. 작용 이렇게 설명하셨어. 그러니까 작용? 작용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자기 경험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인 용어를 쓰거나 그러면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왜 저 도적놈이라고 할까? 여기 보면 취함이 시도라고 했잖아요. 취함이 봐요. 이게 진리예요. 지금 제가 한 말까지 포함해서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뭐 알아차림이고 깨어있음이고 쓸데없는 소리. 이게 도적놈이야. 네. 쓸데없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염집 사람들을 배려준다 이 말이야. 무너뜨린다. 무너지게 한다 이 말이야. 교자는 사역동사거든요. 인가 여염집 남녀를 무너뜨리게 만드는구나. 저 도적놈이. 왜 도적이라고 자꾸 하냐면 봐요. 제가 이거다 할 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지식이나 이걸로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이 선의 수법 가운데 이걸 뺏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뺏는다. 왜냐면 사량할 수도 없고 어떤 조작할 수 없도록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멈추게 하는 게 뭐냐면 이제까지 흘러갔던 생각의 흐름을 뺏어간다 해서 그래서 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사들을. 분별을 뺏어간다. 망상을 훔쳐간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저 도적이 눈썹이 나는 저걸 뭔 말이야 하면서 이제까지 이렇게 흘러갔던 그런 이해 안 되는 말을 통해서 생각의 흐름을 딱 끊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뭐냐. 그 말에 속으면 저 보통 멀쩡한 사람들 병신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 관점이나 안목이 왜 중요하냐면 이분법적인 그 공부법 있잖아요. 이걸 자기로 삼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아무리 해도 어떤 사람도 24시간 뿅 간 상태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히피들이 잘못 생각한 거라. 이게 엑스타시나 황홀한 상태인 줄 알았어. 감각에 놀아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LSD 처먹고 마약 상태에 뿅 가 있어. 그러다가 사람 폐인 된다니까. 사람이 피폐해져요. 쾌락이 계속 지속되는 게 그 마약 중독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잖아요. 결국 죽음에 이른다고. 그런 게 아니야. 어떤 걸 취하고 어떤 걸 버리는 게 아닌데 잘 이해 못하면 그런 상태로 자꾸 상상해.
응? 뭔 얘기 하려다 또 샜냐. 응. 이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나 생각의 의지에,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공부하거나 감각적인 걸로 공부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호흡에 집중하거나 막 어떤 동작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 만들 수 있는, 근데 그건 뭡니까?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태라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 노력하지 않고도 똑같은 상태가 있다고. 근데 그건 감각적인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그 구차재정에서 우리 불교 선정에서 그 욕계 사선, 무색계 사선 팔정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여기 보면 무색계 정신적인 선정을 무소유 처정, 뭐 식무변 처정, 뭐 공무변 처정, 뭐 비상 비비상 처정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사선과 팔정 그게 의식의 변화고 그 구차적인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수멸진정이라는 9번째 선정이 뭐냐면 모든 선정의 밑바탕을 말하는 거라. 실제로는 색계 사선이라 사선정이 그거예요. 우페카 마음의 평정이라는 상태. 그게 멸진정이라고. 근데 멸진정이 뭐냐? 우리의 본성이라고. 바로 이거라. 느낀 거 생각이 없는 거. 자기가 늘 경험하면서도 여기서 우리 뭡니까? 잘못된 수단을 써. 생각을 쓴다고. 뭐지? 이런다고. 그게 일어난 물결이라고. 근데 그래서 발밑을 돌아봐라 하는 거야. 너 어딨노? 자꾸 묻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걸 불완전한 이걸 공부의 주체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를 해야 돼. 어딘가 도달하려고. 그러니까 수행이란 걸 한다고. 근데 하면 할수록 멀어져요. 하면 할수록 도달이 안 돼. 그래 사다리 그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 김태환 선생님 맨날 그래서 철길 가봐라. 부산역 같은 데 가서 멀리 철길 가봐. 철길은 두 갈래 길인데 저 멀리서 뭐 하나일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걸어간다고. 근데 영원히 둘이다. 아무리 가도 둘이다. 그래서 내가 수십 년 공부했는데 왜 내가 수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걸 얻지 못했을까? 자꾸 그런다고요. 뭐냐면 전제가 잘못된 전제라. 나와 깨달음을 둘로 보느냐? 아니다. 지금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보느냐? 그럼 지금 여기는 뭡니까? 도달에 있잖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오지도 가지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한번 우리 익숙했던 인식이 한번 전복되는 거라. 근데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길이지. 왜냐? 우리는 습관대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선이나 직접적인 가르치면 그래서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을 중요시하는 거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깨닫는다. 수행에는 그래서 스승 별로 필요 없어요. 책 보고 혼자 맨날 이런 사람 많잖아. 호흡이나 지켜보고. 근데 이건 그게 아니거든. 누가 이거다라고 찍어줘야 돼. 그래서 이거군 하고 딱 그게 뭔가 이심전심 딱 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을 짧게 걸린다는 거예요. 수십 년 노력해서 갈고 닦으려는 게 봐요.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해봐요. 수십 년 결과를 통해서 얻어서 어떤 완벽한 상태가 이런 완벽하고 굳건한 상태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진짜 완벽하고 굳건한 상태 맞아요? 이것이 되기 위해서 수십 년이 필요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어떤 상태를 얻었다고 하면 이건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잃어버려요. 우리 경험 가운데 생겨난 경험 가운데 안 사라지고 있는 경험이 있어요? 아무리 그게 대단할지언정. 근데도 사람들은 아니야. 수행해서 깨달으면 그 깨달음은 영원할 거야 그래. 깨달음을 이런 물건인 줄 알아. 아니야, 상태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그걸 얻었다고 하면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된 거야. 그걸 그때도 사람들은 이 단순한 사고방식을 못 바꿔요. 항상 이분법적이라. 자기 바깥에서 찾아. 왜냐면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그래서 석가모니가 6년 동안 생고생을 한 거라. 자기도 바깥에서 구했어. 명상과 육체적 고행. 그게 뭘 상징하는 줄 알아요? 정신과 육체를 자기랑 동시했던 거라. 그러니까 그걸 써서 수행했던 거라.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예상과 달리 언제나 너는 진리 속에 있었다. 네가 바로 진리 그 자체였다. 근데 너는 이 진리에서 어떤 일부분만 자기라고 여겼던 거다. 그게 아니라 전부를 말한다. 전부. 그래서 원리스라. 이 전일성. 그 하나. 그게 하나야. 저는 기독교 용어 가운데
하느님이란 표현과 하나님이란 표현할 때 보통 카톨릭 개신교라고 착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란 용어로, 저는 개신교보다는 카톨릭에 가까운데도 하나님이란 용어가 더 나아. 이거 하나니까. 이건 하늘이라고 하는 제한된 쪽에 있지 않아요. 하늘, 땅, 온 우주 이거 하나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바깥에도 자꾸 둬. 그럼 하나가 아니지. 두님이지. 근데도 이걸 이해 못 하더라고요. 유일신, 유일신이라고 말하면서 유일하다며 자기는 또 싹 빼놔. 유일을 저쪽에다 둬. 그게 유일이에요? 나하고 둘이 있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라고 그래요. 그 말 너무 좋은 말이거든. 오직 예수인데 오직 예수가 아니야. 자기는 따로 있어. 은총 받고 천국 갈 자기는 따로 있어. 그건 오직이 아니잖아. 오직은 뭡니까? only야, only. only one이란 말이야, only one. 오직 마음뿐이야. 내가 마음을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야. 내가 어떤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거야. 그 this is it. I am that. You are that. 네가 바로 그거야. 다만 이것뿐이야. 그건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어이없게도 우리의 실질적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판단 이전에 우리 순수한 지각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순수하다, 청정하다, 맑다, 깨끗하다, 어린 양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라. 물들기 쉬워. 경험에 물들어 버린다고. 근데 실제로는 물들지 않아요. 언제나 청정해. 우리가 세상의 세파에 찌들어서 막 사악하고 사이코패스가 됐을지라도 거기에 뭔가가 있어. 순수한 게 있어. 그게 건드려진 순간 우리 영혼이 전율해. 이유 없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막 기쁜 적 없어요? 애기 보면 왠지 행복해지지 않아요? 걔가 뭔 짓을 했길래? 아무 짓도 안 했어. 우리 안에 있는 뭔가 건드렸어. 어떤 예술작품 하면서 어떤 자연 앞에서 나도 모르게 전율에 떨어본 적 없어요? 뭔가가 거기서 감지됐다고. 우리는 늘 언제나 그게 있다고. 생각 속에 가려 있어서 그렇지. 자기라는 분별 속에 제한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부 모임, 이 영적인 모임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잠시 자아의 그 경계선 방어막을 스스로 내려놓고 그래서 신 앞에 발가벗은 자. 불교에서 똑같은 소리예요. 정나라 적세세라고 한다. 시로락이 걸치지 않고 물로 쫙 청소해버린다. 맑고 깨끗하게 딱 진리를. 이게 네이키드예요. 네이키드. 완전히 홀딱 벗은 진리라고. 아무것도 가려져 있지 않아. 자기 스스로가 눈을 가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을 떠라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라. 보고 있는 걸 봐라. 보고 있다. 듣고 있다. 느끼고 있다. 알고 있다. 이 있다다 있다. 언제나 이 있다는 있다. 내가 있을 때나 내가 없을 때나 이 있음은 스스로 있다. 홀로 계신이다. 그러니까 취함이 대중한테 뭐 보인다고 하니까 저 도적놈이 저 평범한 남녀를 배려 넣는구나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은 뭡니까? 말에 속지 마라. 그게 경전에 쓰여진 말일지라도 이제 말을 잊어라. 말의 뜻을 취했으면 말은 잊어도 돼. 실제가 있잖아, 실제. 이 속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내버려 두고 놓아버리는 거라. 우린 두려워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막 관계를 유지하고 지식에 탐닉하고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을 붙잡고 자꾸 그런 거. 두려워서 그런 거라. 근데 내버려 둬야 돼. 힘 빼야 돼. 힘 빼야 돼. 진정한 명상은 뭡니까? 그냥 쉬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존재가 명상이 돼야 돼. 그게 명상하지 않은 명상이에요. 모든 명상의 궁극이에요. 모든 기도의 궁극에는 기도하지 않는 거야. 하나로 있는 거야. 하나로. 그저 존재함이 명상이에요. 그게 가장 진실된 기도야.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고의 무대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대답이 없었다 했는데 1000개, 10,000개. 대답이 없는 게 아니라 1000개, 10,000개, 1000사람, 10,0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의 야유 1개, 반개, 절일분이다 그랬어요. 1000사람, 10,000사람 가운데 1개, 반개가 한 마디를 나누었다. 이 말이 좀 한자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게
앞에서 이런 긍정하면 이 원어는 부정하는 거예요. 선문 보면은 앞에서 이렇게 해놓고 그 틀렸다 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맞다 틀리다에 머물지 말라고. 그러니까 맞다고 하면 틀리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맞는갑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칭찬했다가 막 깠다가 막 그러는 거라. 그걸 막 이건 뭐라고 하더라? 이게 선에서 쓰는 기법이에요, 이게. 여기 뒤에 보면 뭐야? 억양난득이라고 했는데 억눌러 버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축혀 세우고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냥 이 평정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줬다 뺐다 이런다. 주고 뺏는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영원토록 대답이 없었다.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이 말인데 천 개 만 개에 천 사람 만 사람 가운데 한 사람 한 개 반 개, 한 사람 반 사람이 이 한마디를 나눴다. 뭔 말이냐면 원래 이거 진리 하나인데 취함도 요거 좀 알고 지금 뒤에 이제 관자 나오잖아요. 운문이 관했다. 요거 똑같은 걸 서로 반절 나눴다 이거예요. 우리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야 헤어질 때 거울 딱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그게 분일절한 거라. 이쪽이나 이쪽이나 원래 하나다 이거예요. 원래 하나. 그러니까 취함이 내 눈썹이 있는지 없는지 봐라라고 말하는 의도나 운문이 관이라고 말하는 의도나 그 뜻이 어딨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이 한 마디를 쪼갠 거다는 거예요. 이 한 마디를. 이게 전부 분별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말에 속지 마라. 그러니까 있다고 하면 천고만고의 무대라고 한 거. 야, 천 사람 만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반 사람이 이거 나누고 있었어. 천 사람 만 사람이 있었고 또한 한 개 반 개가 이걸 나누고 있다. 이거예요. 원래 한 개 반 개가 아니라 이게 반이란 뜻이에요. 원래 중국어에서. 일개 반 개 할 때. 절반은 이걸 나누고 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긍정을 안 해. 온전히 하나라는 소리도 아니고 하나의 반 정도. 이 정도로만 해준다고. 관자로 상수하니 그러니까 운문이 내 눈썹이 남아있는지 봐라 했을 때 관 했거든요. 그 취함이 그렇게 말했을 때 영원토록 오랜 세월 동안 대답이 없었는데 운문이 관자로 응수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갚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착어가 불신도 불방기특. 여기서 앞에 보면 관 했을 때 앞에 본칙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참으로 기특하다 아마 그 말 했을 거예요. 원어가. 착어에 관. 51쪽에 보면 운문은 관하니까 불반기특. 평창에 있네, 평창에. 불반기특이 뭐냐면 참으로 기특하다. 칭찬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봐요.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야.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게 제일 좋아. 취함이 자 내가 당신들로 해서 이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한여름 동안 떠들었는데 그 중국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눈썹 빠진다고 했는데 내 눈썹이 있느냐 이랬거든요. 그 말은 내가 이때까지 한 말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너희들 한번 판단해 보란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 운문이 관했대. 근데 이 취함이 눈썹 있느냐 없느냐 하는 소리가 진짜 눈썹의 뜻이 있었겠냐 이거야. 당신들 이거 아냐? 내가 한여름 내내 이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한테는 이게 분명하냐 했던 거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운문도 뭡니까? 이걸 가르쳐 주려고 관한 거라. 뭔 말이냐면 꼭 이 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꽃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들어보여도 되잖아. 여기에 이게 눈썹이 있느냐 없느냐 관이냐 여기를 쫓아가면 이건 이거고 이건 저거지. 근데 이 자리 밀감이 떠오르든 사과가 떠오르는 그 자리. 제가 그래서 그거 이런 방편도 썼는데 신호등 떠올려 보라고 했잖아요. 해봐요. 무슨 불이 맨 처음에 있어요? 제일 왼쪽에? 면허가 없어서 몰라. 빨간불? 자, 빨간불. 빨간불 떠올라요? 그 다음에 초록불? 노란불? 노란불. 그 다음에 초록불. 그러면 경계는 빨강, 노랑, 초록이잖아. 근데 봐요. 이 자리는. 그게 관이든 무든 마상근이든 뭔 상관이야. 이 자리지. 그러니까 관자상. 그걸 봐라. 내가 참으로 기특하다고 말했다는 걸 왜 믿지 않느냐. 이거야. 불신도. 내가 말했잖아. 약시 임마이니야 방해 임마도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사람이래야 바야흐로 이렇게 말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봐요. 여기서 보면 선사들이 이와 같은 사람 뭔 말이야?
이와 같다는 말. 선어록에서는 백화, 이게 속어체거든요. 인마란 말을 쓰고, 인마 전마의 그 인마 아니에요. 이와 같다는 말이야. 그 한자 그 문어체에서는 여시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시와 인마는 이와 같다는 소리야. 이렇다 이 소리야. 근데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말을 이렇다가 뭐지? 그러면 안 돼.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뭐냐면 이렇다예요. 이렇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겨우 한다는 말이 이렇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어야 이렇게 말할 줄 안다 이거예요. 운문 같은 사람이야 저렇게 관이라고 말한다는 뜻을 쫓아가는 거고 이 말이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이와 같은 사람 누구냐? 이와 같은 사람이 이와 같이 말할 줄 안다 이거예요. 이거 가르 이와 같다는 게 이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옛날 개성 하나 읍절에 백범 김기추거사 금강경 강송 제 첫 번째 법회 인유분에 유명한 송이 있다고 제가 금강경 강의할 때 됐고 수시로 했어요. 여시 그랬어요. 이와 같고 이와 같으니 이것이 이와 같으면서요. 여시 여시다. 이와 같고 이와 같으니 이것이 이와 같으면서요. 여시 외별 무여시. 이와 같은 바깥에 다시 또 다른 이와 같음 없다. 여시 외별 무여시. 이와 같은 바깥에 따로 이와 같음은 없다. 이것뿐이니까. 세인부지시여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이와 같음인지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몇것이 우왕좌왕하면서 이와 같음을 찾고 있네. 이와 같음이 이와 같음인 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진짜 공갈이지 공갈. 아무것도 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없는데 이와 같대 이와 같대. 그래서 부처님이 뭡니까? 공왕이라 공왕. 공의 왕이라고. 뻥쟁이란 말이야 뻥쟁이. 공왕. 공의 왕이여. 마하대법왕. 범어사 주련에 보면 대웅전 주련에 마하대법왕. 크고 큰 법의 왕이여 그랬어요. 이 자리를 말한 거예요. 이게 무한하거든요. 그 다음에 무장영무단.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다. 본래 비조백. 본래 검도희도 않다. 근데 수처 현천왕. 근데 인연 따라 푸르고 누르고를 드러낸다. 그게 범어사 대웅전에 있는 개송이에요. 부처님 모신 자리에 이 크고 큰 법의 왕이시여. 본래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본래 하얗지도 않고 검지도 않은데 인연 따라 차별, 푸르고 누르고를 드러낸다. 지금 우리 마음 봐요. 여러분 오늘 마음 날씨 어땠어요? 기뻤어요? 슬펐어요? 좋은 것도 잠깐 슬프고 외롭고 뭐 짜증나고 그런 것도 잠깐 다 흘러갔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남아있냐고. 그 모든 오고 갔던 것들이 다 제 갈 길 가고 난 자리에 남아있었던 거. 본래 있던 것만 남아있어요. 그래 본유 금유다. 본래 있는 게 지금 있다. 본래부터 있었던 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이라야 비로소 이와 같이 말할 줄 안다. 지금 이와 같이 말할 줄 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이와 같이 말할 줄 안다. 그 다음에 실전 조제다. 관자로 말했는데 그게 실전 조제다. 이게 운문의 관에 대해서 설두 중현이 자기 안목을 드러낸 거야. 관이라고 말한 게 실전 조제, 돈도 잃고 죄도 지었다. 이 조자가 만날 조우하다 할 때 조자거든요. 실전 조제가 뭐냐면 옛날 중국에는 돈이란 게 국가에서 찍어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자기가 있던 돈 사라지니까 자기 손해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만든 귀한 돈 잊어버렸다고 감옥에 갇혔대. 돈을 잃어버린 사람 돈도 잃고 그래서 죄도 지었다. 이게 설상가상이란 말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 근데 봐요. 관자라고 취함에 내 눈썹 있느냐 없느냐 이 말에 아무도 대답 못했는데 운문이 관했는데 그게 돈도 잃고 감옥에 간 격이다. 이게 뭔 소린고? 예스님이 이 실전 조제 우리 스님도 저한테 맨날 실전 조제가 뭐냐 자꾸 물었어요. 네. 이게 뜻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취함도 돈도 잃었고 그 다음에 이 운문도 죄를 지은 거야. 왜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풍기랑이라 바람 없는 곳에 물결이 일어났다. 일 없는 자리에서 일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하면 이거 참 그래. 근데 이걸 잘 음미해 보면 아 그렇구나.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그럴듯해 관 이래봤자 그것 또한 죄 짓는 꼴이 되는 거야. 벌써 돈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감옥까지 가는 셈이라. 예. 수많은 사람들이 저게 뭔 뜻일까 하면서 일본의 관산이라는 사람이 이거 8년 공부했다던가 20년 공부했다던가 그래가지고 깨쳤대. 관자의 뜻을. 무문회계는 무자를 8년 들었대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울까? 자기 망상 때문에 어째서 불화했을까? 이게 뭘 뜻일까? 봐요. 음기탄성이라고 했어요. 원어가 음기탄성. 공기를 마시고 목소리를 삼킨다. 뭐냐? 실전 조제. 이 앞에 찍소리 못한다. 찍소리 못한다. 관. 실전 조제라니까 뜻으로 그래. 요 도에 대해서 한마디 한 것도 허물 지은 거요. 거기에 응답까지 했으니 엎친 데 덮친 게 설상가상이구나. 그런 뜻이구나. 하하 알았다 하면 큰일 나는 거다. 그게 의리선이라고 하는 거야. 이 뜻이구나. 그게 의리선이에요. 그러니까 음기탄성. 이런 거야. 숨을 들이마시고 목소리를 찍소리도 못 나오는 거. 바로 그거라. 바로 이거. 찍소리도 안 나오는 이 자리. 예. 설두야 불소. 설두도 너도 허물이 적지 않다. 화성편타다. 그래서 소리와 더불어 곧 때린다. 뭐냐면 그대가 실전 조제라 하는 순간 내가 한 방 때리겠다 이 말이야. 입 벌리는 순간. 벌써 당신도 불소. 적지 않다. 당신도 실전 조제다. 운문이 관하는 것도 실전 조제요. 당신이 실전 조제라 말한 것도 실전 조제. 그러니까 나는 입 열자마자 바로 한 대 친다. 근데 이게 뭔 뜻일까? 한 대 친다는 게 뭔 뜻일까요? 옛날에 제가 이거 알고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지났는데 우리 거사님 저를 시험해 봤어.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뭐지요? 뭐 이렇게 했어요. 지금처럼. 이 때린다는 뜻이 뭘까? 이렇게 한 것처럼. 그때 이렇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때 거사님하고 친했던 박 거사님이란 분이 옆에 계셨어요. 그때 거사님이 실내에서도 이렇게 모자 쓰고 계셨거든요. 모자를 주로 쓰죠.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게 그 박 거사님 모자 좀 벗겨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거사님이 에이 좀 더 가까이 좀 더 확실하게. 제가 평생의 한입니다. 그때 한 대 아프게 쥐어박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때릴 기회를 줘도 이제 조심해야지. 괜히 또 얻어 터질라. 그러니까 입만 열면 곧 때린다. 소리와 더불어 화자가 이게 더불어 이런 뜻이거든요. 소리와 더불어 곧 때린다 이 말이에요. 입 열자마자 곧 때린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로도 보복. 이 노도란 말은 글자가 이게 뭐 보잘것없다 이런 로자인데 원래는 로도는 중국 백화문에서 늙은이란 뜻이에요.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늙은 보복이요 이 말이에요. 동행도반 유작 자거치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 오히려 이러한 거취를 짓는다. 이러한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 취함, 운문, 보복, 장경이 다 도반이에요. 예. 이분들이 설봉 의존선사의 제자들이야. 그러니까 같은 도반들끼리 저러한 거취를 짓는구나. 이게 이 사람들의 안목이 같다는 것을 지금 원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계 삼계다 그랬어요. 량거, 쌍거 이런 게 중국말로 하면 중국에서는 두이자를 안 하고 량자를 쓰대. 량거. 그러니까 두 개, 세 개다. 두 사람, 세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취함과 운문하고 안목이 같은 사람이 보복, 장경 또는 운문, 보복, 장경 이렇게 셋이다 이 말이에요. 두 사람, 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늙은 보복이요 억양이 남득이다. 보복이 뭐라고 했냐면 도적놈은 마음이 허하다 그랬거든. 근데 저 보잘것없는 늙은 보복은 억양이 남득이다. 그러니까 부정하기도 억누르기도 축혀 세우기도 어렵구나 그랬어요. 지금 도적의 마음은 허하다 이게 뭔 말인가? 여기서 다시 한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봐요. 취함이 한 말,
내가 한여름 동안 그대를 위해서 진리를 설파하기 위해서 한여름 동안 설법했는데 내 눈썹 남아있냐? 만약에 눈썹이 있다면 내가 참말한 거고 눈썹이 없다면 내가 거짓말한 건데 눈썹 남아있냐? 한 뜻이 뭐고 거기에 운문이 관한 뜻이 뭐고 보복은 도적놈의 마음이 허하다 하는 뜻이 뭐고 나중에 장경이 눈썹이 낮다 하는 뜻은 뭐냐 이거예요. 말 따라가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아까 빨간불, 초록불, 노란불만 그다음에 유턴불까지 똑같은 자리라고. 그러니까 동행도반이 오히려 이러한 거치를 짓는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자리를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어려운 벽암록하는 이유가 원어극근, 벽암록, 화두공안 대단한 것 같지 실제로는 자기 거야. 내 손 안에 자기 손안에 있습니다. 불법이란 게. 저 말구절에서 저 쫓아가지 말고 자기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억양난득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걸 부정해야 될지 이걸 긍정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왜? 판단 안 된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말도 쫓아가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방행파주. 이게 놓아주는 거냐 꽉 부정하는 거냐. 방행이냐 파주냐 그런 거야. 방행파주. 수시 동생 동사. 누가 함께 나고 함께 죽겠느냐. 누가 이것과 함께 하겠느냐 이 자리와. 이것도 원어가 한마디 묻는 거예요. 누가 함께 살고 함께 죽겠느냐. 저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이게 뭡니까? 이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니까. 이게 답이라니까. 누가 함께 나고 함께 죽겠느냐. 함께 살고 함께 죽겠느냐. 누가 생사를 같이 하겠느냐. 누가 생사를 같이 하겠느냐. 누가 생사를 같이 하겠느냐. 당신 어디 있어? 당신 누굽니까? 당신 무엇입니까? 에서 생각 일으키면 그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 어디 있어가 정확히 내 자리를 가르쳐 주잖아. 당신 누구입니까? 이게 나를 가르쳐 준다고. 당신 누구입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게 대답이에요. 침묵이 말한다. 침묵이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목소리 전에 한마디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말해지지 않은 말, 영원한 침묵의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리 없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 침묵을 들어야 된다. 막방타호다. 그를 비난하지 않는 게 좋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 말도 쫓아가지고 그 말에 대해서 여차저차 비난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면서 차히 몰겨서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보복의 말하고는 보복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말 뜻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꼬리 잡고 이게 아이고 저놈도 찔리니까 겉은 도적놈이니까 똑같은 소리 했지. 전부 의리선이다. 공안을 전부 의리로 푼다고. 근데 의리로 풀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속이는 장치라. 이게 중국 사람들 특유의 문화라. 삼국지 읽어보면 중국 사람들을 안다니까. 중국 사람들은 전공법이 없어요. 전부 뒤통수를 쳐. 성동격서라니까. 동쪽에서 소리 지르고 칠 때는 서쪽을 쳐. 저번에 성철 스님 말했잖아요. 원래 이게 뜻은 딴 데 있어. 짚은 곳에 있어. 짚은 곳. 네. 말은 겉으로는 이랬지만 양도 구육이라. 양머리 걸어놓고 개고기 판다는 거예요. 전혀 이걸 줄 몰랐지 하는 거예요. 이걸 줄 몰랐지. 그걸 그래서 이게 확 그래서 몸을 돌이킨다, 전신한다, 눈가를 뒤집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로자입니다. 말 많은 로자예요. 시끄러울 로, 로로 취하며 말 많은 취하며. 그래놓고 보세요. 저 자야오점, 저 들려오기신, 이 들려오기신, 이 들려오기신아 합치구어다. 합치구어는 입 다무는 게 좋다. 말 많은 그러니까 뭐 눈썹 남아있냐 해서 괜히 무풍기랑 바람 없는 곳에 물결을 일으켰구나. 근데 그렇게 허물을 짓지 않으면 어찌 알겠어요. 허물을 지어서 그래서 그걸 잡이라고 하는 거야. 진흙 속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진흙 밖에서 야 오른팔 이렇게 하고 왼팔 이렇게 아니면 뒤집어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힘 빼 이러면 안 돼. 지 몸이 더럽혀질지라도 그 분별망상이라는 진흙 구덩이에 가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쓰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분별은 독이기 때문에 자기 공부 힘이 부족할 때 분별하게 되면 자기 분별에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겨우 사람을 위해서 했는데 결국 사람들은 분별
부더기수로 몰아놨어? 그러면 너도 죽고 다른 사람 죽인 꼴이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입 열지 마라. 그래서 이 법상에 앉아서 떠드는 사람들은 그래서 늘 칼날을 걷는 심정이요. 자기 공부를 여기서 뭡니까? 저도 홀딱 벗고 제 공부를 그냥 고지고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떠드는 것도 아니고 저도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번뇌망상 이 자리에서 딱 내려놓는 거라. Let it be, let it go. 예? 입 다무는 게 좋다. 입 다물면 뭐가 되냐? 이거예요. 분명 시적이다. 저 말 많은 취함이요. 분명 도적놈이구나. 이게 칭찬이에요. 이게 도적이구나. 중생들로 하여금 분별망상 못해 분별 싹 뺏어갔구나. 자, 근데 거기 또 뭐라고 하냐면 도착이야 불방이다. 말해도 방해롭지 않다. 방해 안 된다.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해놓고 저 여우귀신아 입 다물라 해놓고 뭐 이제 말해도 괜찮다. 이게 어느 정도의 춤추라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착패료야. 착패료야 할 때는 뭐냐면 이거 붙잡았구나. 도적을. 붙잡았다. 여기 요놈 잡았다 이 소리야. 착패료야. 근데 말 끝에 속으면 안 됩니다. 뭘 잡았지? 뭘 착패? 이게 착 손에 잡았다 소리거든요. 뒤에 패료자는 다 뜻없는 소리예요. 네. 분명히 도적이구나. 하니까 말해도 방해롭지 않다. 붙잡았다. 완전히 붙잡았다 이 소리예요. 이걸 취함을 쫓아가면 안 돼요. 이게 원어는 뭐냐면 글 속에 빠져들어가면 이 글에 쫓아가지 못하게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붙잡았다 이게. 근데 뭘 붙잡았지 하면 놓친 거예요. 생각하면 놓친 거라. 근데 이 붙잡았다는 말이 뭔 줄 알면 이건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 예. 자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자기를 새롭게 붙잡을 수 있나? 자기는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놓칠래야 놓칠 수도 없는 거야. 백규는 무혐의니 그랬어요. 백규는 이게 규라고 하는 게 원래 옛날 저 초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이상한 거 지방 뭐죠? 위패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있지 않아요? 관리들이? 이렇게 그걸 홀이라고도 하는데 규라고도 하거든요. 규 또는 홀이라고 하는데 그거 옥으로 깎아 만들었대. 흰 옥으로. 그걸 들고 있었대요. 이게 백옥이에요, 백옥. 백옥은 무점이에요. 이게 티끌 점자. 네? 그 티끌 백옥에는 티끌이 없다. 이거 백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를 백옥에 빗댄 거예요. 이 자리는 청정하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에 원어가 뭐라고 하냐면 환변등마 그랬어요. 도리어 분별할 수 있겠느냐?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백옥에는 흠이 없으니 알겠느냐? 백옥에는 흠이 없으니 알겠느냐? 천하인 부지가 천하 사람들이 값을 알지 못하네. 자, 이거예요. 백옥은 무혐이다가 이 자리라. 그래서 알겠느냐 하는 거야. 알겠느냐. 이게 분별되느냐? 변자가 분별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분별되냐 이거예요. 천하 사람들이 값을 몰라. 무가보란 말 좋아해요. 무가보. 값이 없는 보배다. 왜 값이 없는 보배냐면 봐요. 이 자리거든요. 무가보의 자리가. 이게 무진장한 무가보라. 예? 이게 값이 없어. 값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아주 상반되는 뜻을 동시에 가는 거라. 값이 없기 때문에 너무 흔해. 근데 값이 없단 말은 이건 값을 붙일 수가 없다 소리야. 아주 귀해. 아주 흔하면서 귀하고 천하면서 귀하고 귀하면서 천하다. 이 두 가지가 모순 없이 딱 통일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하인이 값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뭡니까? 천하인이 알질 못해. 이게 모르는 자리, 그 자리를 말하는 거야. 예? 봐요. 여기서 1시간, 1시간 반, 2시간 동안 제 얘기 들고 뭐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 같고 하다가 저 문 밖만 나가봐. 그랬던 거야.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근데 봐요. 여기 오래 다니신 분은 알 겁니다. 별로 여긴 필기도 못해. 알 것도 없어. 근데 봐요. 여기 와서 한 번 듣고 나갔다가 또 듣고 그리고 그게 일주일, 한 달, 석 달, 반년, 1년, 2년, 3년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생각은 쉬워지고 자기도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고 생각으로 했던 게 어느 순간 이게 점점점 이게 또렷해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가 이거 말하나 했다가 이거 생각으로 아는 거야 뭘로 아는 거야 했다가 이거구나 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훈습이라. 공부는 훈습이에요. 훈습.
연기에 향연기에 옷에 향내 배듯이 그냥 한번 쓱 지나가는 거야. 잠시 여운 남아있다 사라져요. 또 그러면 언젠가 뭡니까? 이게 물든다고. 예. 그러니까 무명에 훈습된 그 무명의 마음을 진여에 훈습하는 거라. 그 진여에 훈습하는 방법은 뭡니까? 먼저 망상, 잘못된 악지, 악견, 악각을 뺏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도적놈이 돼야지. 당신의 소견이 틀렸다는 사실을 이치로도 설명해주고 경험으로서도 증명해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 뭡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증험해야 돼. 그게 증오야, 증오. 자기가 자기의 깨달음을 증명해내야 돼. 자기 미혹과 자기 분별에서 스스로 해탈해야 돼.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자기하고의 싸움이라. 자기 미혹을 자기가 이기는 거. 자기 의심이 제일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자기 불안을. 이게 어디서 온 게 아니야. 자기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느껴진다니까.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위협이기 때문에 그게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그걸 나라고 동일시했고 습관적인 반응이 나와요. 습관적인 신체적, 감각적, 감정적 반응이 나와서 우리는 거기에 놀아나요. 그게 조건하라. 꼼짝없이 그 힘에 마치 노예처럼 사는 거라. 이거 해! 하면 해야 돼. 내 내면에서 아이고 자기 비하, 자기 혐오, 자기 부정 일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오그라붙고 쩔쩔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렵고 그래서 습관적인 반응하는 거야.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습관적으로 했던 반응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되는 거야. 그게 업습이에요. 반복된 행위가 강화되는 거라. 그래서 더 강화. 그래서 꼼짝없게 그게 우리의 그 윤회, 얽매임이라 속박이라 속박. 거기서 풀려나는 건 뭡니까? 자기를 용서함으로써 자기 경험에 이게 기독교 전통이 참 좋은 전통이 있는데 뭐냐면 기독교 전통이 좀 저급한 문화에서 일어났거든. 희생제의에서 일어난 거라. 양 염소 잡아다가 불태우고. 근데 인류가 이 지성이 이 인성이 개발되면서 뭡니까? 엉뚱한 사람이나 재물. 옛날엔 인신공양도 했잖아. 사람 잡아 죽이고 했잖아요. 무슨 마야 문명이나 이런 데서. 근데 인간이 의식이 성장하면서 이제 뭡니까? 자기를 이제 희생하는 거라. 근데 자기 희생을 뭐 채찍질하고 이런 거 말고 내가 동일시했던 자기를 이렇게 해요. 이게 자아 포기. 이게 상급 종교로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선에서도 대사각활이란 말을 써요. 크게 죽었다 도리어 살아난다. 기독교 부활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한 번 죽어야 된다 얘기예요. 한 번 죽어. 뭐가 죽어? 이 분별망상이. 에고가 죽어야 돼. 그래서 에고가 못 견디는 건 뭡니까? 통제하지 못하는 거야. 자기가 통제자야. 자기가 주체야. 그 주체 감각을 잃어버린 거야. 아주 수동적으로. 그게 예수 순환이에요. 채찍질 맞고 가르침 받고 가시면류관 쓰고 모욕당하는 거. 그게 에고가 제일 견디기 힘든 거야. 내가 낸 데가 안 돼. 거기서 자기를 그냥 이렇게 희생물로 던져버리는 거야. 근데 안 되죠. 억울한데. 할 수만 있다면 이거 피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속일 수 없는 공부라. 근데 우리 삶은 우리한테 그런 경험을 제공해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공해줄 때가 아주 그리고 봐요.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폭력. 그러니까 자기하고의 싸움이 끝날 때 세상과의 싸움도 끝나요. 천하에는 값을 모른다. 이 값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수변 진가. 누가 참과 거짓을 구별하겠는가. 다지시가다. 흔히들은 다만 거짓이다. 대부분은 거짓이다. 누가 이제 참과 거짓을 분별하겠는가 하니까 흔히들은 다만 거짓만 분별하는데 산승 종래 무한이다. 산승은 원어 자신이에요. 나는 본래 눈이 없다. 그래서 벽안 호승, 눈풀은 오랑캐 스님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눈이 없으니까 저 도인들, 달마나 석가 같은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랬는데 이것도 뭐냐면 왜 원어는 자기한테 눈이 없다고 할까? 아까 천하인 부지랑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천하인 부지가 뭐냐면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이 눈에 이 훤히 드러나는 진리를 모른다.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이건 천하사는데 알 수 없다.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 마찬가지요. 지금 원어가 짐진 나는 눈이 없다.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백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흔히들 거짓을 거짓을 이제 흔히들 거짓으로 분별하는데 잘못된 분별하는데 나는 눈이 없다는 소리는 뭐냐? 나는 진짜 알아본다 이 소리야. 나는 눈이 없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 분별 없으면 바로 그거야. 벽 안의 호승도 뭡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야. 눈 푸른 사람들이 뭐냐? 분별 없는 사람들이 눈 푸른 그 오랑캐 닮아 섞가다 이거예요. 장경상함하여. 장경이 여기서 상자는 뜻이 없습니다. 서로 안다가 아니라 장경이 알아서 이 말이에요. 그 백옥은 무염이란 걸 장경이 알았어. 이 자리는 본래 물듬이 없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장경이 알았다니까 원호가 또 딴지를 걸어. 시정이 식정이다 그래서 앞에 시적 식정이란 말은 똑같아요. 이 도적놈이 도적을 안다. 이 여우놈이 여우를 안다 이 소리야. 이 귀신이 귀신을 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같은 심정인 사람들만 알아본다 이거예요. 같은 심정. 응? 그러니까 수시 타시득이다. 모름지기 그여야만 비로소 옳다. 근데 여기서 그래 장경 같은 눈 밝은 사람이니까 옳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속는 거라. 뜻을 쫓아간 거라. 모름지기 그여야 옳다. 그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모름지기 그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이야. 봐요. 미득 일반제다. 아직 반도 얻지 못했다. 뭐냐면 지금 장경이 알았다고 하니까 그 알았다는 말을 부정해버리는 거라. 아, 장경은 알았나 보다. 그게 아니야. 아직 반도 얻지 못했어. 반도 모른다. 이 소리예요. 왜냐면 알았다고 하면 그거 틀린 소리야. 이건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이렇게 이거 아니면 저거 분별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분별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그 말을 부정해버린다고. 이게 이파자제예요. 왜냐면 모든 설법은 방편이기 때문에 방편을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적어. 그래 뭐 부처님 말씀은 이래. 그게 경전이 되는 거라. 그래서 선은 경전도 집어치우라는 소리가 그러면 그 말에 구속된다. 뭐냐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대기설법이고 임시방편설법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실법도 없어. 만약에 부처님이 이것이 부처님의 불법이라고 할 게 있다면 부처님의 무상고무와 연기의 진실과 맞지 않아. 모든 것은 가설이라고. 연기 일시적인 거라. 그 사람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상의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환상의 약을 준 거야. 근데 그 약을 실제라고 그래 경전에 니까에 이렇게 나왔어. 부처님은 연기법을 말했고 연기는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 뭡니까? 그게 고정된 견해가 돼버린다고. 초기 교설에도 뭐라냐면 나의 가르침은 나룻배와 같아서 강을 건너는 쓴 도구다. 이게 방편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고 쓰러뜨려 버린다. 그래서 선문에선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동시에 부정해버려. 여기에도 머물지 못하고 저기에도 머물지 못해. 그럼 어디 머물란 말이냐? 거기서는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좀 지저분한 비유겠지만 화장실에 가서 다 벗겨드리고 다 하고 진짜 비대 이상 손수 다 닦아줄 수는 없잖아. 다 해드릴 수는 없다고. 자, 거기에 마지막에 뭡니까? 미모생냐, 눈썹이 낮다 그랬어요. 장경은 낮다 그랬잖아요. 눈썹 낮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썹 낮다 하니까 제 신맞춰 어느 곳에 있느냐 그랬어요. 눈썹이 낮다니까 어느 곳에 있느냐 그런 거예요. 어딨냐는 거예요. 어딨냐. 이런 게 그래서 실제로 벽암록에서 묘미는 원어의 착어예요. 원어의 착어를 알아보는 게 원어하고 이 자기 공부하고 일치가 되는 거야. 눈썹이 낮구나 하니까 어느 곳에 있느냐 그랬어요. 어느 곳에 있느냐 봐요. 어느 곳에 있느냐. 손가락 들기 전 여러분이 뭐 일시적인 어떤 뭐가 행동 나오기 전 그 자리라. 그러니까 전광석화도 이 자리에서는 느리다. 간격이 없다. 그 빈틈이 없이 딱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게 뭡니까? 그게 확고부동이야. 아직 소견, 분별이 남아있을 땐 생각이 일어난다고. 그게 의리선이라고. 이런 이치구나. 알았다 그런 거야. 근데 여기 아는 게 없어요. 아르마리가 없어.
그런 허다한 살림살이가 없어. 불법은 무다자 여러 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느냐. 그래놓고 봐요. 종정문상 지 가끄나. 이게 종하고 지가 영어 구문의 from to 구문이에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문은 뭡니까? 정수리 여기 머리꼭지. 머리꼭지 위부터 발 뒤꿈치 아래까지. 뭡니까? 위에서 아래까지. 온통 일경초야무. 한 줄기 풀도 없다. 이게 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명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번뇌가 없다. 여기 뭡니까? 자, 눈썹이 났다 그랬어요. 어느 곳에 있느냐 해놓고 그 자리는 머리꼭지부터 발끝까지 온통 한 줄기 풀도 없다. 여기에 하나의 뭐도 없다. 여기. 본래 무일물 육조 그 소리랑 그 소리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근데 이 말 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1시간 반 동안 이 어려운 한자 재미도 없는 거 한자 했지만 아무 뜻이 없어. 근데 봐요. 이 뜻없는 자리, 이 자리 이거 말하는 거야. 여기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뜻도 없고 아무 맛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어. 근데 이게 홀로 발가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나도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 예. 무지의 구름에서 만난다. 하나님 만나듯이. 이 알 수 없는 자리. 근데 봐요. 이걸 상대적으로 알려고 하면 분열이 일어나. 그러면서 마음의 움직임이란 게 일어나요. 그게 번뇌예요. 추구하고 산란해지는 거라. 그래서 고요히 있으라는 거예요. 고요히 있으라. 알 거 없다. 그러면서 이 존재가 존재를 아까 내 발가락도 알고 뭐 소리도 아는 이 아는 놈을 알아봐라는 거야. 루퍼트 스파이라라는 영국 영성가가 being aware of being aware라고 그랬어요. 알아차리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있음. 알아차리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있음. 그걸 원호 극근은 뭐냐고 했냐면 허공에서 화살과 화살이 중간에 딱 만나서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는 상태. 이게 상수멸진이라. 딱 이거라고. 딱 이거. 그게 음기탄성. 침묵이라. 근데 침묵이 웅변을 하고 있는 거라. 이 소리 듣느냐? 소리 없는 소리. 그게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들어야 된다. 이게 이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무성한 소리예요. 근데 진짜 이 짝이라고 하는 소리 어디서 나왔노? 손가락 하나 뚝 꽂들어 보니 여기서 나왔지.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예전에 변산 내수사했던 해안 스님이 19살 때 백양사 운문선언에 들어가서 그 항명 스님이 너 일주일 안에 이거 못 깨달으면 왜냐하면 이 19살짜리 갓 출가한 사미가 그 뭐 동안거 들어가기 전에 그 백양사 이제 개화기 시대니까 막 연설도가 학인들이 학생들 연설하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좀 아는 체를 해서 잘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 이 해안 스님이 잘생겼어.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 당시 북경대학도 나오고 나중에 이거 깨닫고 난 뒤에 중국 가서 한 거지만 이분이 그래서 학생들도 연설하라는 거 지 나와서 이거 그 은산철벽을 뚫어야 된다 뭐 이런 소리 아는 소리 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백항면 너 잘 걸렸대서 너 은산철벽 뚫는다고 했지. 넌 다른 화도 필요 없어. 은산철벽 뚫어라. 일주일 동안. 그리고 넌 매일 나한테 와서 점검받으라면서 그래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뭔 얘기를 했던가. 그래가지고 막 뭐 했어. 그래 막 다그치고 야단치고 처음엔 좋게 말하다가 3일째부터 막 야단치고 막 그런 거야. 눈물을 쏙 빼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7일 만에 깨쳐라란 그 비움과 소통이라는 책에 나오는 해안선사 책이 있어요. 거기 자기 경험담 있는데 며칠째인가 눈물 쏙 빠지게 혼나고 야단 맞고 이제 대청마루에서 이렇게 눈물 19살짜리잖아. 눈물 훔치고 있는데 안에서 그 백학명 스님이 이분의 속명이 봉수거든요. 봉황봉제 빼어날 숫자. 봉수야 하고 부드럽게 부르더래. 그래서 좀 달래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문고리 들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문고리 잠가 놓은 거야. 그리고 이거 선문답한 거야. 봉수야 하고 불러서 딱 들어가니까 문고리가 잠겼어. 그때 그 사람이 그 해안 스님이 뭐라고 쓰냐면 그때 나한테 식칼 있으면 찔러 죽였다. 갑자기 막 그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면서 막 자아가 한번 확 부서진 경험이지. 그러니까 확 이거 미쳐버린 거야. 그게 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깨쳤어요. 그 어떻게 깨쳤냐면 6째 날인가 아침 공양하는데 죽비를 이 소리에 깨쳐버린 거예요. 6일 만에. 그래서 그분이 선칠이라고 해서 7일 전등설림 법회를 일주일 동안
그 스님이 특이했어요. 제가자 스님 같이 앉혔어. 보살, 거사, 비구, 비구니를 일주일 동안 했어.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다 깨달았어.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깨닫고 나서 딱 들어오니까 그때 한 손바닥에 소리 할 때, 한 손바닥 소리가 아니었는데 잘못 나왔구나. 그때 이놈 들어오는 게 다르거든. 그러니까 하는 거야. 딱 오자마자 이제 시험해 보는 거야. 이 차를 딱 내밀고 손대지 않고 마셔봐라. 그러니까 녹차 향기가 향기롭습니다. 근데 봐요. 녹차 향기가 향기롭습니다. 이게 자, 한 손바닥의 소리 들었느냐 할 때 녹차 향기 향기롭습니다. 아이가 파설인데. 소리란 말에 속으면 안 돼. 냄새란 말에 속으면 안 돼. 예. 다 이거야, 이거.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어라. 이 소리 없는 소리를 들어라. 소리 없는 소리가 뭡니까? 이거지. 듣고 있음이지. 이게 소리의 출처지. 이걸 자기가 봐요. 이게 직연이 되면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나고 내가 아는 뭐야. 그러면 이건 여러분한테 아무 힘이 없을 거야. 알긴 아는데 내 삶이 전혀 안 변할 거야. 근데 아는 나도 그럼 듣고 있으면 싹 잊고 이 경험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 덩어리를 이뤘다. 그건 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버려두고 놓아버리고 내버려두고 놓아버리고 어떤 것도 쥐지 못하게 할 거라고. 절대 여러분한테 한 법도 주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여러분 걸 다 뺏어갈 거라니까. 그러니까 도적놈아 한다고. 다 여러분은 다 탕진하게 될 거예요. 저한테 싹 다 뺏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본래 여러분 자신만 남을 거라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얻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릴 수 없는 거. 언제나 있는 거. 그게 지금 듣고 있고 보고 있고 느끼고 있는 그 물건이야. 이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리 없어요. 이렇게 일러줘도 몰라. 그러니까 눈뜬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눈 뜨고 불을 들고 불 찾는 사람은 똑같아. 그래서 한번 이게 믿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워. 공부 이거 쉽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금방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직연으로는 택도 없어. 그 직연이 다 녹아나서 이게 딱 이거 하나 오직 그거 다만 이것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딴 생각이나 딴 것에 대한 그 마음의 움직임 그게 우리의 산란심 번뇌예요. 대상을 추구하고 둘로 벌어지는 거.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해탈이야. 그러니까 깨달음 해탈이라. 깨달아서 해탈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조건이나 습관 그 업습에서 다른 선택 그게 자유예요.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펼쳐지는 거야. 꼭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도 돼. 예. 그래서 내버려두고 냅두고. 그래서 이게 일주일에 지금 월금 하잖아요. 왜 모든 과거의 종교 단체들이 생활 공동체였는지. 이게 훈습의 이 시기를 부처님도 공동 생활을 했어요. 예. 모든 영성 단체들이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럴 형편이 안 돼. 그래서 최대한 접촉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보면 뭐 1시간만 하지 뭐 2시간씩이나 했었고 매 한 말 또 하고 또 하냐. 예? 근데 제가 뭘 떠들고 뭐 아는 게 많아서 떠드는 게 아니라 지금 뭡니까? 여러분은 그저 수동적으로 듣고만 있죠. 그 상태에 그냥 머물기 쉬게 하는 거라. 그냥 여기서 아주 수동적인 상태에서 자기를 내버려두고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좀 알아들을 것 같으면 이 자리로 돌이키고 뭘 좀 생각할 것 같으면 이 자리로 돌이키고 이 생각 없는 자리 늘 있었지만 우리가 쉽게 이걸 무시하고 과거 미래로 도망간다니까. 거기로 도망가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 그저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하는 거라. 그게 공부의 힘이고 그게 명상이에요. 지금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으라. 과거나 미래로 숨지 말고 딴 데 가지 말고. 그래서 그 시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차차 이 마음의 이 흔들림이 서서히 가라앉는 거예요. 그 추구가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추구가 사라져가면 사라져갈수록 지금 여기에 머무는 시간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본성이
편안해요. 아무런 번뇌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닮아가는 거라. 닮아가고 가다가 어느 순간 이것과 나와 세계라는 구분이 점점점 희미해져요. 그게 이게 우리의 감각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자연 속에 좀 오래 있어라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자연 속에서 우리는 본래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시 쉬고 우리 생각을 쉬는 것만으로도 우리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거든요. 예. 요즘처럼 이 정신적인 번뇌가 많은 시기에는. 그래서 존재하고 그런 인연을 그런 어떤 아직까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일시적으로 이제 잠깐 짧게 하는데 조금씩 우리가 여건이 되면 이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한동안 이렇게 푹 젖어 있다가 다시 아까 말했듯이 수축, 이완, 수축, 전진, 후퇴. 이게 그래서 문득 깨닫고 점진적으로 공부가 돼가는 거라. 확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봐요. 국화꽃이 피는 시기랑 복사꽃이 피는 시기는 같지 않아요. 근데 둘 다 꽃이야. 때가 돼야 돼. 자기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자기 스스로 알아요. 자기 스스로 온전함이란 게 뭔지를 깨닫게 된다고. 내가 불충분하고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온전하고 본래 완벽한 존재였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에요. 아무것도 잘난 거 없어. 누구나 다 이래.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봐요.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사람을, 예? 그 지위 가지고, 거지 발사계보다 못한 거. 예전에 그 뭐예요. 정치 구단이랬던 JP. 예? 인생 정치 허업이었다. 지금 돌아가신 우리 시대 지성이라고 했던 이어령 교수. 그분 마지막 남긴 글들에도 다 이 소리예요. 예.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고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을 집착했던 어리석은 인간들. 이 귀중한 생명을, 이 생애를 그렇게 낭비하는. 예. 이건 가치관의 전도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하찮은 거야. 근데 우리한테는 이것만 제일 소중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천하인이 그 값을 알지 못해. 예. 여러분이 그 한계 반개 가운데 그 사람일지도 몰라요. 자, 오늘 날씨 추운데 돌아가시는 길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